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뭐라고 여러분의 귓전에 들리시던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하실까? 기대치를 갖고 귀를 쫑긋하면서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묵묵부답처럼 들리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대하지 않을지라도 하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저에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감사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무엇일까?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술람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의 음성인데, 술람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달콤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언어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그들이 주고받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사랑아,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하면 기분이 어때요? 좋겠지요? 대답 좀 해보세요. 나의 사랑. 남편이 여러분 보고 나의 사랑, 내 사랑, 아마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 듣기가 참 어렵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술람미를 향해서 그가 음성으로 드러내는데 나의 사랑, 내 사랑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솔로몬과 술람미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는 말씀들이에요. 솔로몬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로 말씀에 보면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얘기는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굉장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 삶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되뇌었는데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왜 우리 주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술람미에게 이런 말들을 하도록 하였을까? 비둘기는 어디에 사느냐면은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절벽에다가 둥지를 만들어요. 절벽에다가 집을 짓게 되는데, 왜 그곳에 집을 짓냐면 독수리 같은 큰 새들이 날아와서 그들을 잡아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둘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벽에다가 집을 짓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큰 새를 피해서 인적이 드문 깊은 산지에 혹은 외지에 살도록 이렇게 지으신 그 비둘기를 통해서 왜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술람미를 향하여서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라고 이렇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위틈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를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은 술람미의 신앙생활이 나옵니다. 절벽, 그곳에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술람미의 신앙의 모습을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골짜기에 백합하다. 술람미가 자신을 들어서 나는 골짜기에 백합화 같은 존재예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는 겸손을 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예수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본인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그 모습, 그 자태를 가지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술람미는 솔로몬을 향하여서 자신의 삶의 고백을 하는데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존재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로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당신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 술람미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신앙.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신앙.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술람미도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솔로몬을 향하여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은 존재.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술람미를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철저히 낮아져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가서 2장 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그에게 화답을 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이 나오지요.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자 보세요. 백합화가 가시들이 둘러 있어요. 한 가운데에는 백합화가의 꽃이 있고 백합화 뒤에는 가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람이 불면 바람에 세차게 동풍이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 찢어진단 말이에요.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신앙의 고통, 고난, 핍박, 어려움. 자신을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고백을 한 술람미의 신앙생활 속에 솔로몬이 바라보니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형제들이 아니 오라비가 괴롭혀도 자신을 아는 이들이 솔로몬을 사랑한다고 그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를 향해서 비난한다 할지라도 오로지 술람미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솔로몬만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핍박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 고통은 그의 마음속에 담지도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뭐만 보였어요? 솔로몬.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위틈 낭떠러지에 있는 비둘기라고 부르는 술람미의 신앙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이런 문제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어떻게 절개 있는 신앙, 순결한 신앙,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바위틈 낭떠러지에 은밀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드러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한번 그 콧노래를 보십시오. 얼마나
술람미를 향해서 그 노래를 하는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도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런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동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특히 요한은 그 사랑을 차지했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차지하면서 요한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드렸을까요? 당연히 자신이 낮아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엄격한, 엄준한 준마와 같은,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너는 준마와 같다고 훈련받은,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뛰어가는 메뚜기와 같은 자라고 이렇게 그를 향해서 고백하는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 소원을 받으시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절개 있는 신앙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위틈 낭떠러지에 숨어있는 술람미가 보면은 맹금류와 같은 새 종류더라고요. 그 새들이 굉장히 아주 독하고 싸나운가 봐요. 그들을 잡아먹는 데 있어서 비둘기를, 맹금류와 같은 그런 독수리와 같은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자들,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그렇지요? 예수 잘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악의 무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면서 누구?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의 그 신앙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자,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말씀을 선포했겠지요. 이렇게 술람미는 솔로몬 자기의 신랑을 바라보면서 오로지 은밀한 곳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에게 드려요? 솔로몬에게, 주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드리면서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주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 속에서, 할렐루야, 예수 중심 속에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나타내? 그리스도의 향기. 향기. 술람미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에게는 혈기, 오만, 자만, 교만, 잘못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묻어두고는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운둔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속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옵니다. 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과 함께 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바로 술람미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솔로몬이 보면서 너는 내 사랑, 나의 사랑이야. 어찌 그리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제가 말을 덧붙이면 그래요. 더한 고백도 했겠지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절제하지 못한 신앙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술람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은 존재예요 라고 겸손하게 우리 모두 낮추셔서 정말로 예수님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흠과 티가 없는 영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압 거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8절에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거할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그래요. 모압 거민들은 바로 롯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분명히 보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처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세상 일에 얽매여서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느냐면은 예레미야 48장 7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지혜로 큰 사업을 벌이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데 자기들의 지혜로 큰 사업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저축하기 시작했어요. 땅에 쌓아놓는 사람, 바로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은 땅의 사람이에요. 땅에 저축을 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그래서 책망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벨과 달리. 이렇게 모압의 후손들은 재물을 모아 저축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삶이 나는 안전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나에겐 닥치지 않아, 우리에겐 이런 어려움이 전혀 오지 않아 라고 방관을 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예레미야 48장 11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13절에는 그들이 벨리알을 섬기면서 하나님 없는 다른 신을 만들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모압 거민들이 하는 일들을 오늘 술람미가 하는 말씀의 삶과 또 모압 거민들이 말씀 없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으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은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사람들, 아주 대단하죠.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만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도 벌어져요.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27절과 28절에서 30절의 말씀 계속 등장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극악하게 교만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예레미야 48장 28절에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거할지어다.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처럼 해라 그럽니다. 술람미의 그 호칭이 뭐예요? 나의 비둘기야. 겸손을 뜻하고 있잖아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재물을 축적하려고 노력하고 애쓴다거나 자신의 방법대로 생활 패턴을 바꿔가면서 주님의 날도 도적질하고 자신의 생활 패턴에 따라 하나님 없이 각층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압 거민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듣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였던 비둘기처럼, 자 보세요. 술람미는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포도원지기였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유 저렇게도 못 사니? 예수 잘 믿으면서.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잘 산다던데, 예수 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던데, 별의별 말들 다 하잖아요. 근데 술람미 처지와 형편을 보니까 정말로 보잘것이 없었어요. 술람미가 고백한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 나는 계달의 장막 같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자신을 들먹어가면서 그가 고백한 말 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여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었었노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솔로몬을 만나니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해졌어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비천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게 주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 속에 여러분들 삶을 잘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잖아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술람미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물질의 고난도 겪었어요. 오빠들에 의해서 핍박도 받았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솔로몬을 따라간다고. 그런데도 그런 말에 의해서 술람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제발 좀 그렇게 당신 믿지 마! 라고 남편이나 아내들이, 자식들이 그렇게 삿대질 해가면서 말들을 하잖아요. 아마 술람미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런 핍박이 있지 않았었나라고 추측을 한번 해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물질의 고난,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술람미는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압 거민들에게 하시는 말씀, 다시 본질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람미처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삶을 살았던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돌로 맞아 죽었어요. 이게 바로 가시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욕을 얻어먹었어요. 고통을 겪었어요. 유대인들이 다가올 때에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독사의 자식이 누구의 자식을 말합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뱀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독사의 자식은 당신들은 마귀 자식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대놓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세례 요한이 욕을 먹었겠느냐고요.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들 속에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던, 바위 틈 낭떠러지의 은밀한 가운데 숨어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면서 자신을 낮췄던 술람미처럼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바로 요한. 찔림을 받았습니다.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죄악이 관영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타락된 세상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했나요? 방주를 지으면서, 그가 방주를 지으면서 산송기 백합화처럼 향기를 퍼뜨렸어요. 향기. 예수님의 향기.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단 말입니다. 노아도 가시에 찔리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절개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정말로 위기 가운데 그들이 악의 세력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로 위험이 그들에게 닥쳤어요. 나는 죽어야 돼. 그들은 죽어야 돼.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전혀 유동하지 않고 죽이려고 가시를 펑펑 찔러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자신들만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험한 세파 속에서 왕과 그 권력자들 앞에서, 물론 주인은 있었지만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복음의 향기를 펑펑 터뜨리면서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냅니까? 바로 술람미가 그랬습니다. 많은 가시들이 그를 에워싸고 고통을 주면서 괴롭게 하지만 술람미는 향기만을 계속적으로 퍼뜨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저는 이렇게 다니엘도 그렇고 특히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가시에 찔리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 가시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나요? 사지로 끌려가는 양처럼 정말로 죽은 듯이 정말 벗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입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 생각을 죽이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발걸음이 척척척 움직이셨단 말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거하는 술람미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 발자취를 따라서 자신을 내려놓는 철저한 하나님의 아주 특실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로서 그가 살아내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바위틈 낭떠러지에 있는 술람미를 솔로몬이 부르면서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정말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철저하게 너의 순결을 지키니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 너무너무 행복해.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시간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절개 있는 신앙으로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술람미를 향해서 사랑의 음성 중에 바로 너는 절개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내가 이렇게 너를 좋아해.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두 번째 음성은 절개 있는 신앙 속에 나아가는 술람미를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 아가서 2장 14절에 바위틈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럽니다. 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실까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뭔 소리를 듣고 싶어 했을까요? 기도.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즘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지요. 기도 많이 하시지요. 그러니 기분 좋지요. 그렇죠? 솔로몬도 자신을 위해서 술람미가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소리를 듣기를 원했어요. 기타 외에 등등 또 다른 사람들도 위해서 소리를 내기를 원했어요. 자, 보세요. 저는 너무 요즘 우리 목사님이 교회 중심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시는 모습 속에 저도 도전을 또 봤는데 우리 모두가 오늘도 듣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에 도전했으면 합니다. 참으로 오늘 저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제발 내 소리 좀 내 귀에 들려다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솔로몬 얘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자, 비둘기는 옛날부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비둘기는 길조라는 새입니다. 그런 것처럼 솔로몬은 술람미를 향해서 나의 비둘기야 하면서 내 소리를 제발 내 귀에 듣게 해달라 하면서 기쁜 소리를 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쁜 소리는 바로 기도. 레위기 1장에 가서 보면은 더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둘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오는데 1장 14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예물로 삼으라 그럽니다. 뒤에 보지 마세요. 저는 우리 기쁨이 울어도 상관하지 않아요. 이렇게 길조로 여겼던 비둘기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인 비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이 비둘기가 누가 되었어요? 누가? 술람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은 솔로몬을 향해서 기도, 네 소리를 듣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자신을 죽이는 기도. 할렐루야. 기도할 때 나를 죽이지 않으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미를 향해서 내 소리 좀 듣게 해줘. 잠 많이 자지 말고 좀 깨. 이제 일어나서 기도 좀 해줘.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조건사님 내 기도 좀 해줘. 우리 집사님한테도 내 기도 좀 해주세요. 소문내고 퍼뜨리고 그렇게 해서 좀
제발 내 기도하는 소리를 나 좀 듣게 해줘 라고 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나누시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으면서 소리를 듣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참으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의 예문은 비둘기를 통해서 술라미가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솔로몬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2장의 말씀을 나누지만 뒤에 가서는 굉장히 술라미가 신앙 성숙도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동산에 모여서 주님이 계신 그 동산에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굉장히 술라미는 동고동락하면서 성도들과 기도하고 또 교제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소리를 저는 들려주신 줄로 믿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철저히 죽이면서 절제 있는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만 이런 신앙생활들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마음대로 신앙생활이 안 돼요. 절제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오래 참으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가 잘 안 열려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힘을 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우리가 이구동성어 말을 하는데 제가 원어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더라고요. 히브리어로 라카시라는 단어로 주님께 속삭이는 것이다. 기도가 하나님께 속삭이는 거래.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나 오늘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요. 누구한테 어려움을 당했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 그랬어?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정겨운 대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 이제 할 수 있겠지요?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짜서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기를 사모하시고 나간다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속삭이듯이 친구한테 속삭이듯이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들을 다 조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는 되어진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나와서 기도를 했잖아요. 어떨 때는 어린아이처럼 기도가 퍽 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기도도 저는 이제 짜서 기도는 안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모든 생활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글로 쓰듯이 아르게 되면 주님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래? 그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사실입니다. 제가 말을 꾸미는 것 같죠.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럴 땐 내가 이렇단다. 내 마음도 이렇단다. 그래, 알았다. 내가 내 마음도 알아 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막 주고받는 그런 기도. 그러니 기도는 바로 대화하는 것이요. 정겨운 대화가 맞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사랑교회가 우리 목사님 혼자 이제 기도하시느라고 아주 힘쓰시는데 뒤에서 우리가 백그라운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어려워요 라고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들 입을 여셔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사인을 탁 주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느 집사님이 생각나서 기도하도록 하게 하시면 그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기도가 되어져 줄줄줄 고구마가 땅에서 줄줄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서식어를 붙여서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철부지처럼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유식하게 기도도 하게 만들어요. 멋지게.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간 솔로몬이 술라미를 향해서 두 번째 한 음성은 내 소리 기도 좀 해라. 그래서 내가 제발 들을 수 있게 해라. 라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도전받을 기도 제목을 가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의 사람, 새벽의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의 사람, 아주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소리를 내서 누구의 귀에 들리겠어요? 하나님의 귀에, 그 귀에 들리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다른 엉뚱한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 고민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귀전에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는 왕이었잖아요. 참 대단해요. 직분이 왕인데도 그 왕의 직위를 다 내려놓고 나라의 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죽이는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려드렸던 다윗. 술라미도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이라 저는 봅니다. 그러니 신앙이 척척 자라났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하는 것을 제일로 좋아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그냥 행복해져요. 우리 목사님 행복하다고 고백하죠? 맞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슬픔이 떠나가고 행복이 들어와요. 그래서 기뻐집니다. 즐거워집니다. 내일 돈 갚을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걱정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사인을 주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니 행복이 주어질 수밖에. 자식 걱정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고민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문제가 사라지면서 반드시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여러분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에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며 감옥에 갇힐 때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뭘 들려드렸어요? 기도. 자신들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 간수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여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도. 참으로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멋지게 작은 소수의 그룹이 감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옥문을 여시면서 복음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집을 나간 당자가 죽을 때까지 세상을 방황하다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상태에 있을 때에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졌네 하고 그가 고백하면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도, 하나님을 떠난 죄인도 회개토록 하게 하시는 기도, 그 소리를 누구의 귀전에 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귀전에.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내 소리를 내가 듣게 좀 해달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소원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이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 집과 성전을 지어놓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제가 찾아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일까? 한번 찾아봤어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래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시나요? 주님의 눈과 마음과 그리고 그 전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앞부분에 가서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검을 내가 들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세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뭘 뒀어요? 눈, 마음 거룩히 구별해서
보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게 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정도구나. 자신의 이름을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다 두고 눈도 두고 마음도 두고 다 그곳에 두어서 백성들이 제발 와서 내 기전에 정말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졌으면 좋겠다. 들려졌으면 좋겠다. 제발 좀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말로 우리 주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멀리 해버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생각했더니 정말로 답답하시겠다. 괴롭겠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크게 여시고 여러분 마음도 헤아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셔서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시는 전도의 소리도 있고 다 있지만 특히 오늘 말씀 속에는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내 소리를 듣게 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소리,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그 사랑의 음성 중에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날리는가 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주님은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로. 또 뭔가 또 보고 싶고 뭔가 또 주님께서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가서 2장 14절에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하시더니 얼굴 좀 보여달래. 얼굴. 아,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얼굴을 보여드리는데요.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달라는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는가 보았더니 너희의 믿음 좀 보여달라 그래요. 믿음. 여러분의 얼굴에 믿음이 있으면 얼굴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복음의 사역을 해서 아주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솔로몬은 술람미를 향해서 내 얼굴 좀 보여줘. 내가 나를 믿지 않니? 그러면 나에게 와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 좀 보여줘. 자,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드리지요. 아들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솔로몬을 통해서 술람미를 향하여 내 얼굴 좀 보여줘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게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술람미의 그 모든 얼굴을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 속에 영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는데 참 술람미는 그 이를 보면은 이가 쌍태를 낳은 암양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술람미의 치아가 가지런히 예쁘게 무엇일까요? 이가 튼튼하면 음식을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잘 먹지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뭘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술람미는 쌍태를 낳은 암양 같다라는 암양 새끼인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쌍태를 낳은 양 같다라는 말씀처럼 술람미는 솔로몬이 하는 말들을 100% 받아들이면서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술람미처럼 아멘 이 치아 드러내시고 입 딱 다물지 마시고 입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치아 드러내시고 웃을 때 예쁘시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골라 먹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습득하셔서 꼭꼭 씹어서 내 것이 되도록 소화를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 요한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쏙쏙쏙 받아들이면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달라. 할렐루야. 그냥 형식적으로 있지 말고, 시간 때우지 말고, 제발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받아서 나에게 보여줘. 그럼 내가 기분이 좋겠다라고 하셔요. 참으로 우리 주님 마음 이해가 되셨나요? 아멘. 정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셔서 밀접하게 행동을 하시면서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도 하면서 말씀도 믿음으로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맞지요? 아멘, 맞아요. 그렇습니다요 주님 하면서 주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상대적으로 말을 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영이 쑥쑥쑥 자라면서 성장이 되면서 교회도 부흥되고 우리 목사님도 기쁘고 우리 모두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육의 화장은 참 잘하지요? 저도 화장 잘해요. 우리가 영의 화장을 잘하자는 것입니다. 영의 화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고 예쁘게, 인격도 다듬고 우리의 마음도 다듬고 생각도 다듬고 언어도 다듬고 다 아름답게 말씀을 통해서 조각조각조각 예쁘게 다듬어서 맞아 들어가도록 아름답게 영적으로 믿음의 화장을 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흠과 티가 없이, 정말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면서 어떻게 버렸어? 반해버렸어. 내 사랑. 참 저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주님 사랑 받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 말씀 볼까요? 아가서 4장 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 눈이 비둘기 같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쏙 받아들이면서 그 신앙이 바르게 되어지니 보는 눈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세상 보는 눈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모든 사고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대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너 너무 예뻐, 내가 예뻐 죽겠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얼마나 아기자기해요. 영의 눈이 열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멋진 신앙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며 내 얼굴 좀 보여줘 라고 했던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금씩이라도 보여드립시다. 믿음의 모습을. 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지면서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믿음을 보여드렸던 바로 백부장처럼, 백부장은 그 하인이 중풍병에 들려서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래.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믿음의 얼굴을 그 자리에서 안 와도 돼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믿음을 보여주니 얼마나 룰루랄라 룰루랄라 예수님이 춤췄겠지요. 믿음의 얼굴을 우리가 조금씩 보여드립시다.